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389페이지 차에 있으면 아멘. 12절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5월에 우리 가정주일 예배 저녁에 앞두고 가정주일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린 것과 안 드린 것 같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혼자라도 가족을 품고 다 안 해요. 다 안 한다 그래도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로 가름하지 말고요. 예배로 드리세요. 가름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름해라 그래야 가름이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꼭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놓으면 언젠가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요한일서 2장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이죠. 이제 하나님 부름남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를 깨닫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 과정을 다 지나가고 다 보았던 그 사도 요한이 대사도 요한이 이제 늙어 인생의 말년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지나간다.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다 지나가거든. 비난받고 지나갈 것인가, 손가락질 받고 지나갈 것인가, 박수 받고 지나갈 것인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따라서 지나가는 인생에서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거죠. 그냥 쑥 지나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맺지 말아야 될까요? 육으로는 본성적으로 짐승도, 산에 있는 짐승도 열매를 맺어요. 본성으로 새끼도 안 낳는다고요. 우리가 자녀만 놓고 만다면 산에 있는 금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산에 있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영이 없지만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지나가는 삶에서 누구나 다 지나가죠. 안 지나가는, 나 20대가 너무 좋아. 나 20대 붙들고 있으리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아니, 하루만이라도 붙들고 싶죠. 1년은 고사하고 하루만이라도, 하루가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교만하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하루 전으로 돌아갔으면 참 낫겠는데, 여러분들 말하는 거 뭐 3년만 젊어져도 5년만 젊어져도 이래. 하루만 젊어져도 난 단어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10년만 젊어져도. 여러분 10년은 그냥 하루도 안 젊어져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자, 지나가는 삶에서 따라서 변화 있는 삶으로. 변화 있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삶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어요. 변화 있는 삶은 뭐가 있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도 작은 우리가 밖에
참외를 심고 수박을 심으면 변화가 있잖아요. 싹이 나와서 자꾸 커지고 변화가 됐다가 어느 날 수박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삶은 왜 열매가 없을까요? 변화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 변질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은 원래는 열매 맺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말씀은 제가 처음 드릴 때 뭐가 아름다운 거죠? 줄기가 좋아서 잎이 좋아서? 아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도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뭐가 없어서? 열매. 자,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은 열매다. 열매예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왜 없는가? 변질되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변화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잘 알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오늘 메시지가 지나가는 삶. 누구나 여러분 다 지나가죠.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은 열매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냥 자기는 겸손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흔적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변화거든.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는 확 달라져 버리죠. 변화는 나도 살고 남도 모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주의를 지키고 왜 성경 읽기를 하고 이 왜라는 질문 안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없이 그냥 성경 보고 목적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왜 중언부언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부언. 그 기도에 갖다 붙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신 창조자야.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 갖고 자꾸 기도하려니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부언이 되고 잘 갖다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동에서 두 사람이 책 읽기를 하기로 했어요. 책을 읽어 열심히. 근데 A라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은 확실한 줄거리가 없고 주인공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재미없다. 책이 두껍기만 하고. B라는 친구가 맞장구 치면 그렇지. 이 책에 줄거리가 없어. 그리고 뭘 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 책만 읽으면 잠이 오겠어. 그렇게 그 두꺼운 책을 놓고 책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둔 전화번호부 누가 가져갔어? 뭐 읽고 지금 난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 읽고 난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걸 읽었겠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사실 성경은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얇지 않죠. 두껍죠. 이 여러분 성경의 장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장절에서 목적 없이 왜 성경 안에 이런 모든 성경과 장절 안에는 누가 계시죠? 물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성경은 짜면 뭐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분명한 성경을 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성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됨을 고백함을 동시에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갈급하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고추도 주세요. 뭐 많잖아요. 그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가정에도 세우고 일터에도 세우고 교회도 다 세워주셨잖아요. 그 세워주신 데에 대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놓고 확실하게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목적 갖고 출발했어요? 태어났는데 목적 있었어?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커가는 거예요. 부모의 돌봄 속에 커가는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출발이에요. 2단계가 되어지면 이제 나이에 따라 여러분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어요. 보통 요즘은 아이들이 빨리 성숙하니까 사춘기 때부터 아마 될 수도 있어요. 2단계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시기에 꿈. 인생의 2단계를 잘 거쳐야 돼. 꿈이 분명해야 돼. 꿈. 뭘 할 것인가? 내가 뭐로 클 것인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왜 석 달도 쉬지 않고 직장으로 나갔는가? 저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을 기다리면 6개월 안 되죠. 제가 10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2월이면 3월까지 한 4, 5개월이면 고등학교 교사로 복직이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이미 학기가 한참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10월 13일 날 제대했나 그런데요. 어떻게 제대한 날은 기억하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기억해요. 그날이 자유와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그렇게 해서 3, 4개월 어떻게 쉴까? 더구나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아버님도 정년 퇴임하고 다 이제 집에 계시는데 아니지, 난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차라리 요즘 그때는 중동붐이 막 이랬으니까 나도 언젠가 해외를 한번 나가서 돈 좀 벌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대기업에, 당시 대건설그룹에, 한국에서 세 번째 건설그룹이 그 당시는 공채는 공채인데 경력사원이죠. 경력사원으로 출발해서 취직이 돼서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대로 교직에 그대로 있어야 될 인생이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꿈을 어떻게 꾸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개척하게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개척하기 전까지 좀 쉬었겠네요. 쉰 게 아니잖아요. 난 이중으로 일했잖아요. 오전에는 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와서 전도하고. 이중으로 쉰 날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선교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사역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안식년은 고상하고 뭐 안식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주. 선교사님들은 우리 선교위원회 법으로 보면 5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법으로 선교사님 5년 하면 와서 1년 한국에 와서 쉴 수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물론 그걸 지키지 않는 분들 많죠.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24년 목회를 하지만 안식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겠지요. 2주 비우는 것도 어려운데 한 달, 아니 1년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들 때 여러분 주보에 수요 예배를 제가 어디 잠깐 나가고 송 목사님이나 임치호 목사나 선우진 강조사가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보를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는 이유를 모르세요? 꼭 바꿔놓으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영적 게으름이 내가 보기 싫어서. 본인들한테는 내가 좀 미안하죠. 본인들 이름을 이어줘야 되는데 나 잘났다고 여러분 내 이름을 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꿔놓으면 분명히 몇 사람은 안 와. 목사님 없지. 그게 뭐 자유야, 자유. 여러분도 아마 주일날에 담임 목사 안 쓰고 또 누가 선다 그러면 또 자유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종교인이야. 신앙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2단계 바라봄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비전을 꽉 잡으면. 이 마지막 3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본질을 잡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꿈을 이루어 가다가 그 꿈이 하나님 나라가 접속되어져서 생명의 본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인생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 뭐 대기업을 이루고 권력자가 되고 장관이 되어져도요, 세 번째 단계를 못 이루면 완성한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주 오래전에 부른 거였어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그렇게 해서 미완성. 이러면 왜 인생이 미완성입니까? 성령이 계신데 완성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완성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인생의 미완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미완성이야. 오늘 완성으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2장 12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요, 다 에로스요, 필로스요, 그죠?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 같으나 곧 썩는 열매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열매, 그렇게 맛있는 요즘 한참이 수박인가요? 오늘 점심에 수박 주셨는데 수박 혹은 참외, 요즘 이제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예? 나오는 계절이에요. 근데 그 수박 참외가 온전한가요? 얼마 안 가면 썩는가요? 여러분 쪼개지 않아도 얼마 안 가면 다 썩어버려. 땅으로 온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열매는 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자, 17절에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속지 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변화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속지 마라. 뭐로 속지 마라? 따라서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예. 누가 뭐래도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전부 다 지나가요. 근데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열정적으로.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내가 100살이 되어도 그 일을 감당하리라. 어젠가 그전가 내가 국민일보 보면 뭐 문화부인가 그 난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짧은 기사로 났던데, 이순재 씨 아시죠? 탤런트. 이순재 씨가 금년에 우리 나이로 91랍니다. 근데 이번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오 왕, 이 앞에 보도 했고 이번에도 그분이 그거 갖고 연극 무대에 올라간대요. 혼자 하는 독백이 많잖아요. 91세. 그래서 도전의 내용을, 도전기를 보니까 리오 왕을, 전 세계가 리오 왕을 하잖아요. 연극으로 전 세계가. 대단한 작품이니까. 근데 그 리오 왕의 주연했던, 거기 바로 주연인데, 주연의 작품에 기네스북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한글로 기네스북에 도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도전하고도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에 미치니까 그 각본을 다 깡그리 암송한답니다. 이 지나가는데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깡그리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대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대자가 붙는 게 아니에요. 열정에 의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불태우리라. 우리는 나이 좀 먹으면 아유 나 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무거워. 못 일어나. 여러분 나이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꿈이 나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세기 어떤 유명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아무리 자랑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아. 뭐 이렇게 책에서 말해도 뭐 그렇거니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단계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속지 마라, 인생은 다 지나간다. 근데 첫째로 아이들아 하라고 말씀. 아이들아 14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마하였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안 신뢰했어요? 다 신뢰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뭘 알아요? 아직 내가 비전이 없을 때 인생의 1단계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신뢰해.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해서 나갔던 그때처럼 너희도, 그죠? 그때 그 아이들은 정직했어요. 정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그들 안에는, 그 어린아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의 마음이 세상과 야합하여 병들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너희 부모를 신뢰해서 그랬던 것처럼 또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결국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알았던 것처럼 너희도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 않냐. 대대로 하나님 이름이 알았지 않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인생에 속지 말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아. 뭐라고? 청년들아,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는 일반적으로 어려면 육체적으로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청년들도 강합니다. 그죠? 육체적으로는. 그럼 그 청년이 더 강하려면 속지 말아라. 너 청년 그 젊음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 안에 모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청년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육은 늙어가도 영원히 우리는 말이라 젊은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때 나이는 거의 인생의 말년이었어요. 말년.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2장은 요한 1서는 특별히 교제와 사랑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이 말은 사도 요한은 나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나이가 자 유일하게 12제자 가운데 자연사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다, 얕다, 더 깊은 거예요. 갈수록 더 깊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요한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아 너희가 기계에 있는 신앙으로, 기계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왜 여러분 흔들리는 거죠? 말씀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단계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또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을 허락한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을 소유하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고 지금도 아버지 계시지만 예수 안 믿어요. 그 아비만 아비입니까? 네, 믿음의 아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세운 믿음의 아버지 담임 목사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가 계셔요. 예,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의 아버지나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들아 세상은 지나가는 건데 너희가 그 세상 때문에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간다. 세상은 뭘로 지나가요? 변화로 지나가요? 변질로 지나가요? 세상의 문화는 급속도로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변화는 결국은 제약의 변화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세상 문화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잖아요. 세상 문화가. 예. 세상은 더 세분화되고 더 깊게 지식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변질이에요. 변질.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문화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문화가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문화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요즘 여러분 문화 우위의 시대에 살잖아요. 별의별 문화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에게 양복점이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뭐 하는 곳이에요? 양에게 복점 찍어주는 곳입니까? 안 웃음 말고. 그 정도로 그들에게 생소하다 안 생소하다? 생소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순간에 나오는 거 지혜가 번뜩이야 되는데 아멘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예요. 정말 생소한 단어. 그게 무슨 단어예요? 내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 말이니까 말을 못해. 같은 말이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혼날까 봐 말을 안 해. 근데 사실 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아이들 언어가 여러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것도 이것도 아니야? 그럼 대화가 없다는 얘기야. 대화가 없다는 얘기야. 예? 문상무님은 근영이랑 잘 통해요? 예? 그치. 자신이 있어야 돼. 근영이의 이 걔들 세대의 언어,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아십니까? 쉽지 않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문화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데 의해서 이 언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세상에 뭔 언어야? 카톡에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예? 무슨 뭐 말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안 되는 게 있어. 걔들 압축해서 다 통한다는 거야. 예. 비정상적인 시대 문화 우위예요. 근데 문화가 우위지만 사실은 변질이죠. 뭘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언어를 변질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글을 변질시켜 놨어. 다 변질이라니까.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새로 모두 이런 변화는 나에게도 그에게도 모두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언어가 통하는 게 있어. 예. 그럼 그 언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을 주는 것이 선을 주는 것이에요. 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언어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파생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아비가 아비에게, 믿음의 아비가 영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의 흐름을 통해서 너희가 결국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사수하라. 그래서 변질이 나를 붙들 때, 나는 뭐로서 그들을 대적하죠? 자, 오늘 내가 여러분, 오늘 우리 문상무님의 영적 레벨이 여기 있어요. 예. 이거 상무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문상무님 이번 토요일 날 와서 커피 한 잔 살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기분 좋게 아멘 하잖아요. 자, 여러분, 문상무님의 레벨이 여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변화, 오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준비해서 와요. 어느 단계에서 오죠? 이 단계를 무너뜨리도록 이 단계에서 와요. 근데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변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변화가 성숙이거든. 한 단계 올라가 버리면 얘가 왔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사단 마귀가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쉽게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이 단계에 있던 사람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를 등한시 하니까 이 단계도 아니야. 엊그저께 그분이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 단계에 와 있어.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인데 본인들은 뭐라고 표현해? 시험 들었다고 표현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준 적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건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은 단계를 떨어뜨리는 거야. 여러분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변질되면 사탄의 밥이요. 귀신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되면 세상 문화보다 변화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왜 세상 문화가 건들 수 없냐 하면 이게 영적 성숙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는 현재 사탄 마귀가 현재의 문화를 갖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세상 문화 수준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이 귀신이 건드려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여러분 그 모든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 마귀가 건너나면 건넌다. 사탄 마귀는 이런 세상 문화의 수준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사단 마귀에 넘어졌다. 난 여전히 아직 신앙의 변화, 즉 신앙의 성숙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속지 마라. 세상은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을 지나감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미모도 지나갑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화장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화장 하나 안 하나 똑같을 때가 있어. 누구나 다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어차피 그때가 다 와. 와요 안 와요? 다 와요. 예. 근데 화장 안 하고 가셨는데 자식들이 보기 좋으라고 화장해 주는 거지 아무런 의미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화장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 미모도 그 권세도 그 권력도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모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모가 올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가 올려지는 게 아니고 미모가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일하는 거에 올려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회에 와서요. 아, 참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하네.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좀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울을 보는데 이쪽이 눈썹이 약간 이렇게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그 빛이 있어. 빛 가지고 싹 비춰봤어요. 하나님 눈썹 빛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내가 아까 여러분 했다니까. 눈썹이 빛으로 비춰져 좋은 사람 이 돼요? 정장로님 돼? 그 빛으로 비춰? 다 안, 보니까 다 안 되네. 문상무님 돼요? 안 되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감사했어요. 한참 비쳤어요. 시기질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 두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하라 그럴까요? 무엇에 힘쓰는가를 추적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무엇에 세상은 지나가는데 지금 내가 무엇에 힘쓰고 있냔 말이에요. 올인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헛된 것, 이 지나가는 것에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 반대로 참된 것, 열매 맺는 귀한 것에 힘쓰고 있는가? 둘 중 하나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 헛된 것.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헛된 것에 지나가는 것에다 미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내 위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저번에 율법의 박사야 사람들 대단한 학위를 갖고 있어 뭐 이런 자랑하기 위한 그저 자랑의 자랑을 위한 삶이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기에 헛된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따라합시다. 개도 안 물어가는. 개도 안 물어가요. 실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그 자리에 있어. 개한테 갖다 줘. 물지도 않아. 차라리 개한테는 밥 한 그릇이 낫지. 참된 것 뭐예요? 참된 것에 힘써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본 왕 가운데 특별한 왕 솔로몬이죠. 우리 전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13절에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죠. 시작.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인생은 죄를 지은 이후에 너 얼굴에 땀을 흘러야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이런 고통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죄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전도자인 솔로몬도 인생을 겪고 인생에 말년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짜서 온 일을 다 해봐도 다 바람 잡는 것이었어. 헛된 것이었다 그 말이죠. 해 아래서 수고가 하나님 나라 움직이는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자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왕이. 또 그때는 그 대법원장처럼 재판관도 왕이 다 했으니까 별의별 재판도 다 해보고 별의별 전쟁도 다 해보고 별의별 왕들 이웃들의 왕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모든 일을 다 봤더니 내가 보았다.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아세요? 그때마다 바람이 있어. 여자들의 치맛바람만 바람이 아니고 세상에도 바람이 있어요. 바람. 우리가 6.25 전에는 6.25 터지고 난 이후에 곧바로 무슨 바람이 불었죠? 대한민국 좌와 우의 바람.
좌익우익해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는, 가족끼리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얼마나 비참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네. 제주도 4.3 사건 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다 그런 게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 치지만 사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바람 때문에. 예? 본인은 아닌데, 나쁜 짓 한 거 아닌데, 쓸데없는 바람이 많이 불고요. 요즘은 대한민국은 아주 그냥 두 부류로 나눴잖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하라고 그러잖아. 중도가 되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내 쪽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요즘 사람은 말도 안 걸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이 땅에 여러분 자와 우가 진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도 좋은 것은 닮아야 되고 우도 좋은 것은 닮아야 되고 우도 나쁜 것은 버려야 되고 자도 나쁜 것은 버려야 언젠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예.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말이 뭐라 그래요? 서로 간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 아니면 다 불이야. 내 것은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사도 내가 하면 투자요, 네가 하면 투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투기라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우리 허양순 권사님, 이정혜 집사님 뭘로 먹고 살아? 그걸 투기라고 욕하면 그래 안 그래? 예? 저 두 분도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투기와 투자는 달라요. 그죠? 투기는 남을 죽이가면서 속이가면서 가분하게 만들어서 투기하는 거고, 투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바람 잡는 인생, 아직도 바람 잡는 사람들 많아요. 이 주위에 보면 저 나이도 아직도 바람 잡고 있나? 목사님 조금만 기도 뭔가 좀 된대. 되기는 개코나 돼. 아이고 참. 개코는 땀이라도 흘리지. 개코는 땀이라도 흘려서 쓸만해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립니까? 진짜 보면 수십 년 동안 안 되는데 여전히 허상 잡고 앉아는 거야. 한 큐면 된대. 야 당구장이나 가라. 아이고 씨. 기도해달라 그래.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내가? 뻔히 아는데 답이 없는데. 아니 그런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 세상에 그렇게 부족해요. 땀이 없는 일확천금은 없어요. 그런 건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을 가졌던, 전부를 가졌던 이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서 이 땅 위에 있는 해 아래라면 땅 위의 모든 일을 보니까 결국은 바람 잡는 것이더라. 그래서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왜죠? 왜 모자라는 것은 여러분 또 모자라죠?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제 난 이만이면 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전히 부족함으로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예, 우리는 그냥 한 달에 그냥 100만 원만 현금 들어오면 감사하는데 그죠? 예? 현금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다면 부자 아니요. 부자 중에 부자잖아. 근데 여러분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수십억이 있어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돼야 되고, 야 그럼 10배가 튀었어. 그럼 또 수천억이 들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수천억에 그 999에서 1억만 있으면 1000억이 되는데 그날 밤 하나님 불러버려. 성경대로야. 그런 인생의 주기 참 많아요. 야 저 정도 살만한데 살만해 그만 살아라. 너 와라. 넌 또 죄지니까. 너 그다가 또 하면 또 죄. 네가 살만할 때까지 내가 다 공급해봤는데 공급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못 찾다가 물질 끊어버린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끊어버린 거. 하나님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구부려진 것도 펼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자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부터 양상된,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거든요. 그건 자기들의 경륜과 지식 속에서 만들어진 지혜예요. 그 지혜는
아무리 넘쳐나도요 8살 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보다도 못한 겁니다. 8살짜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보다도 여러분 그런 오랜 경륜과 경험과 어마어마한 공부를 통하여 지식에서 나온 지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의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고 번뇌가 많고 밤잠 못 이루어. 그리고 또 뭐가 많아? 그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가 많으니라?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근심은 카브란 말은 히브리 말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알아 지식을 말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지혜는 결국 우리를 괴롭.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그날에 한날에도 여러분 왜 우리가 괴로움이 오는 거죠? 하루를 살다 가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있는 경험 속에 내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해. 근데 그것도 너에게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인생길이냐 참된 인생길이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학위와 높은 부여와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는 기록되지 아니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 영상을 듣는 모든 가족들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변화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처소가 많고 또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오늘도 주님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 전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옳은 행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위가 아름답게 섬김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는 넓혀지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 헛된 것 잡지 않고 참된 것 잡는 사람 따라서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일들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헛된 걸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 헛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참된 것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 일도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제 뭐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어제 저녁에 비 왔나? 하여튼 여러분 청소하고 어제 보니까 특수부대 걸레는 2층에다 3층 4층 중간에다 널어놨더라고. 특수부대 걸레 아시죠? 몰라요? 특수부대 걸레는 거의 그 차선인 권사님이 쓰는 거야. 담임 목양실 청소하는 거 특수부대 걸레야. 거기는 일반 걸레랑 안 섞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더니 제가 7시 전후면 오거든요. 그런데 3층에 올라 보니까 일반 부대 걸레가 안 보여. 왜 일반 부대 걸레가 없지? 특수부대 걸레는 다 널려져 있는데 하고 3층 화장실에 갔더니 세탁기에 여전히 쭈그러 있어. 다 돌아가서 아무도 안 널었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비를 맞으면서 저 바깥에 가는 비 맞아야지. 건조대 가져와가지고 널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루 밤사이에 찌그러졌으니까 얼마나 찌그러졌겠어요. 원래 빨래는 바로 꺼내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편하게 피려고 바로 꺼내죠. 여러분 하루 있다 꺼내요, 집에서? 그런 안악내는 없잖아. 예? 예. 바로 꺼내서 탁탁 때려가면서 펴가면서 널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게 확 좀 피게 해주세요. 신앙심도 확 피게 해주고 섬김도 확 피게 해주고 하고 때리면서 다 널어보니까 그 수건이 26장이더라고. 세면서 널었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지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물론 여러분이 안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담임 목사 복을 받았지만 하여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이건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예. 오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라. 오늘 18절은 한마디로
번뇌가 왜 오느냐? 근심이 왜 오느냐? 너의 똑똑함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때문에 망가진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자,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인생은 열매로 결정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잘 살아도요, 인생을 뭐로 결정한다고요? 열매예요. 이 열매는 세상이 여러분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예요. 인생에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준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었다? 지나온 2000년 사이에 열매가 있었지요. 바울의 열매가 있었고 베드로가 열매가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지도자들에게 그 인생의 열매가 있었어. 그 열매가 있는 것이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의 이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하여 오신 그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성령 강림절에 그때 베드로를 도와주셨고, 오늘 본문에 아까 봤던 요한 1, 2, 3서의 사도 요한도 도와주셨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도와주는데 어떤 주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주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성령님,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강림절,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는데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된 자에게 맺는다는 거예요. 자, 변화는 단계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단계별 변화. 왜죠? 열매를 맺으려면 단계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세상에는 작은 것들도 다 단계가 있잖아요.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잎이 커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다 단계가 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변질이 아닌, 변질은 뒤로 후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우리 독수리 날개치같이 올려가 비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는 후퇴함이 있다 없다, 뒤로 빠짐이 있다는 것이,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인생은 열매로 결정하는 것인데 변화가 계속 이어져 와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물론 여호수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지만 주는 나를 뭐하는 자? 돕는 이시니. 자, 시편 118편 말씀이죠. 주는 나를 돕는다. 그러면 그 주는, 그 나를 돕는, 그 나가 누구냐고. 시편에서 나왔으니까 시편 기자요? 아니요. 그 나가 누구냐 하면 따라합니다. 변화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누굴 도와주느냐? 변질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지요. 변화로 열매 맺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변화가 되니까 말도 달라, 겉모습도 달라, 삶의 발자국도 달라, 이러면 삶의 이런 발자국의 소리도 달라. 그래서 변화 중에 변화는 예수님과 같이 닮아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죠? 7절에 행실의 결말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의 열매가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아름답더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운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세상 문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요 본질은 버려두고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마음이 쏠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거 중요하지 않다. 너와 나 만남이 중요한 거지. 변화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 백합과와 그 들꽃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변화는 물론 그건 영이 없는 피조물이지만 변화는 정확하게 가거든. 변화. 네. 여러분 아세요? 들풀은 변질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오염되지 않아요. 본질, 주신 본성으로 살아가. 근데 우리는 본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주셨잖아. 우리는 짐승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이미지가 달라. 하나님의 닮아간 거야. 근데 죄악으로 이미지가 망가졌다면 다시 변화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번째가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죠? 인생은 지나가는 건데 그거 붙들고, 많은 사람이 그거 붙들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한 건 줄 알아. 참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봐도 불쌍한 거예요. 저 나이에 왜 저걸 붙들고 앉았을까? 곧 손털날이 왔는데. 여러분, 이 땅에 다 손털날이 와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 같죠?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곧 떠나가. 주님의 나라를 갈 차를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뭐죠? 주님의 나라에 갖고 갈 합당한 것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내 몸에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은 합당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을 통하여 열매 맺은 것만 주님께 합당해요. 이 땅에서 들고 갈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 하나도 없어. 다 썩은 것이니까. 여러분, 왜 썩은 것이죠? 이 땅에는 아직 온전하지만 다 썩을 거야, 언젠가는. 그렇죠? 결국은 썩을 것이에요. 여러분, 과일이 그렇고요, 쌀이 그렇고요, 여러분, 나무도 그렇고,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건 다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야. 하나도 남아있는 거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썩을 것들을 붙들고 그냥 붙들고 그게 영원한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썩은 것 같고 썩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 냄새나는 것들이야. 오늘 너는 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변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오늘 9절 마지막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하지 말고 이제 그게 다 다른 교훈이야. 2단 3단의 여러분 영적 사기꾼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데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요한일서 2장 그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서 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없거든요. 다 불완전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어졌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령 강민절에 오전에 봤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자랑이야. 내 이름에 의해 모든 것 그게 자랑이야. 난 누구를 알고 난 누구를 알아. 그게 다 자랑이야. 예. 아무 자랑도 아니야. 그건 안 돼. 예수는 아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아냐고.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나는 대통령을 알고 너 높은 자는 누구를 알고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 아는 사람은 없어. 예수님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 사람 아는 게 오히려 부끄러워. 그런 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뺏겨서 그걸 안다고 자랑하지.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일세. 우리의 자랑은 예수일세. 우리의 자랑은 성령의 동행함일세. 우리의 자랑은 성령의 행하심일세. 우리의 자랑은 성령의 나타나심일세. 이생의 자랑, 그 자랑.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게도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요.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 성령 언어가 민감하죠. 알라존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허풍이래요. 허풍. 허파의 바람은 곧 내보낼 거요. 계속 놔둘 거요. 내보내야 살아. 두면 나 죽어. 그죠? 마치 허파의 바람처럼 똑같아. 쓸데없는 거야. 처음으로 나를 살리러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야 돼. 바로 바뀌었으니까. 예? 산소로 왔다가 도로 이산화탄소가 뭐 바뀌잖아. 나가야지. 예? 나쁜 곳이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산소가 너무 여러분 어느 날 강원도 태백을 갔어. 야, 참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나 맑다. 들어마시고 가만히 있어. 너무 좋으니까. 됩니까? 이생의 자랑이 허풍이라니까. 알라죠? 허풍이라. 난 성경이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자랑하는 모든 건 허풍이래요. 부풀린 거래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래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거래요. 야, 무섭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변화 있는
변화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